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고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시련이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동물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고난이 있죠. 그렇죠? 매서운 추위, 사람만 매서운 게 아니라 식물도 그 추위를 매섭게 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저 말하느냐? 창세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네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럼 저 말씀 전에 뱀이 어떻게 다녔을까요? 뱀이 빠빠 서서 이렇게 꼬리를 탕탕탕탕 치면서, 아니면 날아다니고, 모릅니다. 어떻게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전까지는 뱀은 배로 안 다녔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억지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고기를 살살살 얹으세요. 뱀이 그때 다리가 있어서 네 다리로 기어 다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약간 도마뱀 같이 그래 안 다녔겠나 싶은데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싹 없어지고 배로 다니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여러분, 엉겅퀴가 참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을 낸다. 저주의 표현을 적이 낸다는 것이 식물도 고난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안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고생하는 거, 시련당하는 거, 사람이 힘들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시험, 걱정, 시련, 근심, 고난, 염려 없는 삶을 아담에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벌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고난 주신 게 아닙니다. 벌을 주신 겁니다. 벌.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창조 세계에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고로 그 결과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이 벌이 어떤 것인가요?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하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분만할 때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담이 임신하고 아이를 할 때 하나 고통 없이 행복하게 출산을 하게 되는데 벌로서 하나님 뭘 더했습니까? 그게 고통을 하나님이 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자들이 산부인과에서 으악 진통을 하며 소리 지는 것은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로 인하여서 벌로 내가 오늘 고통당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아주 웃으면서 자녀들을 출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바도 없고 고난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는 하나님이 징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벌을 주신 것이 이게 고난으로 사단은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죄의 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벗은 줄 알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면 이게 며칠 가겠습니까? 한 3살 지나면 이게 시들어서 뭐 옷의 가치를 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지어 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줬다라는 것은 살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동물 중에 하나가 죽었다는 것이죠. 양이든지 소든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보십시오. 아담의 타락으로 동물이 죽었어요.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으나 동물 한 마리가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식물 온 자연 세계는 지금도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상 기온으로 여러분 뭐 북극의 빙하가 녹고요.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녹고 한쪽은 추위고 한쪽은 홍수고 지금 지구촌이 난립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벌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즉 가죽옷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을 아담이 늘 보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볼 때마다 전에는 3, 4일마다 나뭇잎을 만들어서 입고 또 시들면 또 나뭇잎을 만들어서 또 입는데 이제는 가죽옷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을 때 아담이 뭘 생각할까요? 자신이 범죄한 것을 생각하고 이 옷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 앞으로 고생 좀 하거라 하면서 그냥 순수히 죄의 대가로 벌을 주고 고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벌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더 깊은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또한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고난을 뭐로 여긴다? 은혜로 여긴다는 것이죠. 고난을 기회로 여깁니다. 믿음의 성도는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어려움과 고난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내 죄가 너무 중하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 하나님이 벌 주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떠돌아다닌다. 앞으로 한쪽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너는 앞으로 떠돌아다닐 것이다. 이게 벌이에요.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인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은 벌도 안 받아. 나쁜 놈은요 벌도 제대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해가지고 잡아놔가지고 형무소 넣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벌도 제대로 안 받아요. 여러분도 우리 뭐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사회적으로 어떻게 무슨 좀 잘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했을 때 내가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했는데 달게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는 이런 것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참회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이런 것이지.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은혜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렇게 하면요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가 징계를 하면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면서 틱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벌도 제대로 안 받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 더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고난의 연속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즉 고난의 장기화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이 고난이 겹치고 겹치는 것이죠. 오른팔 다쳐서 오른팔 치료했더니 왼팔 또 다치는 것입니다. 왼팔 치료하고 다치니까 이제 다리가 다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내 삶에 고난이 연속적으로 오고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성도는 힘들어하고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고난 때문에 시험도 듭니다. 오히려 심한 경우 그 고난을 피하려고 도망가 버립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었더만 더 힘드네 하고서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자들 또한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압니다. 고난이 진짜 유익입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며 시편에 보면 고난이 진짜 유익인 줄 아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잘. 진짜 아니 제 말이 아니면 성경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도 되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설교를 통해서 은혜의 다른 모습이 고난이다라고까지 배웁니다. 은혜의 다른 모습, 축복의 가장이 고난이다. 뭐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 설교도 그래 듣고 또 성경도 그리 보아서 잘 압니다. 그런데 고난의 장기화 때문에 힘듭니다. 진짜 고난이 달리 고난이 아니라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고난이 언제까지라는 것을 여러분은 안다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걸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2024년 3월 말까지 싹 끝날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 만사형통일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3월 말까지라면 웃자든가 3월 말까지는 이를 안고 참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참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어려움, 시련, 고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작년에도 연속이 있고 그 앞에 22년도에도 21년도에도 그런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언제쯤 해결될는지, 이게 언제쯤 끝날는지 그걸 모르니까 더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자신도 없고요, 견딜 힘도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에 동의가 되면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 끝을 난다면 누군들 못 견디겠습니까? 왜 젊은 청년이 군대에서요, 요즘은 막 군대가 당나라 군대지만 옛날 군대예요. 제가 군대 다닐 때는요 딱 33개월 했거든. 저는요 딱 3개월 빠진 딱 3년입니다.
33개월 딱 들어가면요. 들어갈 때부터 제대 날짜 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이러면서 네 언제 제대하면 쫄병들은 모릅니다 해야 됩니다.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년도에 얻을 때 제대합니다. 그날이 있나? 그날이 오나? 라고 이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 들어가서 국군 수첩에 보면 하루 체크합니다. 제대 며칠 남았다. 제대 300일 남았다. 쩍쩍 쳐내려갑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군 생활 어려운데 참는 것은 제대 날짜가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시한부로 딱 정리되어 있다면 다 참습니다. 그죠? 왜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까? 3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다음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한 10년간 딱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으면 이혼 안 합니다. 10년 끝까지 참습니다. 그죠? 끝까지 안 했습니까? 10년 하면 끝나는데 뭐. 근데 우리의 삶의 고난 모든 것은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 이 원 독자들은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네로의 박해가 있죠. 네로의 박해가 있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거 견딜만 해요. 막 고난 당한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런데 이 고난 이 핍박을 내가 언제까지 당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더 힘들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배교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아예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지금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들은 고난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베드로는 고난을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반석에 굳건히 서라고 이 베드로 전서에서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가만히 천천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멀리 떠나 있는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의 어려움을 안다. 너가 수고들 많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너희들 너무 귀하다. 정말 너희들 너무 귀하다. 내가 축복할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법한데 베드로는 1절 알싸하게 그런 말 안 하고 아주 냉정하게 다 어떤 책 읽는 듯하게 아주 냉정하게 쌩하게 이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좀 따뜻한 격려나 위로를 한마디 좀 해줬으면 하는데 오히려 더 채찍질하는 듯한 문장과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5장 1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10절 이게 베드로 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5장 10절 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저기에 잠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성도들은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지금 몇 년째,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 언제 나는 좀 편안하게 예수를 믿어보나? 라고 지금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위로가 돼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미안하다. 내가 해결을 못 해줄 거 미안하다. 너 힘들지. 같이 조금만 참자. 이런 말해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힘든 사람 앞에 옆에 가서 등 두드려 힘내라. 이 위로 됩니까? 저는 하나도 위로 안 됩니다. 화이팅 응원할게. 응원한다 표현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응원할게 이런 표현을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응원할게 이건 뭡니까? 기도는 아니고 그냥 생각 아무것도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위에는 허공의 메아리입니다. 응원할게 개뿔 그게 뭐요? 진짜 위로 갈 때요. 난 어느 게 진짜 위로가 되는지를 힘들 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손 딱 잡아서 아무 말 안 하는 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진짜 위로가 필요한 옆 사람에게 같이 숨 쉬어주며 호흡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면 옆에서 같이 해주고 아무 말 안 해. 말하는 순간 위로 안 됩니다. 힘내라. 내가 네 응원할게. 힘내라.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될 거다. 저는 그런 말 들으면 화가 더 나요. 차라리 입 닫아라. 입 닫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 줘. 아마 베드로도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 힘내라, 뭐 어떻게 해라 이 소리 안 하고요. 딱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잠깐 고난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잠깐 고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덧붙여서 위로한답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다는 게 의미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고난이 장기화되고 이 고난 끝나니까 또 저 고난이 닥쳐오는 이 연속성 때문에 힘들지만 분명한 사실은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입니다. 믿습니까? 영원입니다. 땅에서 당하는 80년, 70년, 80년, 90년 영원에 비하면요 보이지도 않는 세월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세계에서 살 겁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헤아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70년, 80년, 90년 이거 베드로는 정말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월 앞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세월은 80년, 한 90년 사는 것 경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그럼 베드로는 지금 고난 안 당하고 있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고난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이 잠깐의 고난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깊은 자리에 나가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정말 말씀의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잠시 삶을 살고 죽음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잠시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비록 땅에서 당하는 시련, 고난 있지요. 여러분이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저도 그까 뭐 하라 말 못하. 그것까지 어려워하죠. 왜? 잠깐이다. 잠깐.
거룩한, 그리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는 의심 없이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죠. 너무 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저자가 누군지 뭐 이렇게 궁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독자가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즉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이들이 흩어지면 딱 하나입니다. 고난 때문에 흩어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지요. 예?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자들 누굽니까? 노숙자들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절을 보니까 일시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흩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2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받아보는 자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디아스포라 하면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독자가 유대인뿐인가? 아닙니다.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 보세요. 5절에 보면 그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을 때라는 표현이 있죠. 전에 알지 못했다는 건 누굴 말합니까?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조상이 물려 헛된 행실,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요소요소에.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한 자들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입니다. 잘하는 자들. 5절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정도 되면 이 성경을 받아보는 독자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또 8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도들이 신앙이 좋은지를 베드로는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따뜻한 위로 없는 것입니다. 따뜻한 격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륜에 따라서요 위로받을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아이들, 다이리 저 아이들은요, 저 아이들한테 제가 무겁게 책망 못합니다. 그렇죠? 저 아이들은 저 아이들을 맞는 수준에 맞게끔 칭찬 또 책망이 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또 어른들은 또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수준을 따라서 또 다릅니다. 영적 수준을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 성숙도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했죠. 책망도 수준이 돼야 책망당합니다. 야단도 수준이 돼야 야단 맞지, 수준 안 되면 야단 못 맞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 명장동에서 교회를 저 감천에 있는 곳에 나갑니다. 감천에 나가면 그 안내하시는 권사님이 늘 아이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귀하게, 아이고 잘했다.
그 소리를 1년 내내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집사님 한 번은 근사님 내가 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아, 내가 당연히 오는 건데 뭘 그렇게 맨날 온 걸로 자랑하냐고. 그 칭찬하느냐. 이제 그만하시라고. 자기 그 기분 나쁘대요. 애 취급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칭찬, 격려하는 것이죠. 책망도 하는. 베드로는 이미 이 성경을 받아보는 자들은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니까 위로는 안 합니다. 격려 안 합니다. 너희들 지금 고난 받는다고 지금 힘들어하나? 그것 가지고 생색 낼래? 니만 고난 받나? 잠깐 당한다. 고난 잠깐이다. 정신 차려라. 우리 같이 영광의 그 영원한 새에 같이 들어가자. 지금 이런 표현으로 지금 베드로가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네로 박해 때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AD 64년에서 68년까지가 네로가 통치했거든요.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가 불태웠죠.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이 그랬다라고 모함을 하고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다 도망 나오는 거죠. 왜 그 근거가 어느냐면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기 바벨론이 뭐냐?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신앙인들은 로마를 로마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로마를 로마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바벨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소야? 에? 우리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꼰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하면 로마. 지금 베드로도 로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로마에서 흩어진 성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때 네로의 한참 박해 때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고난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지금 헷갈리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너무 고난이 오래되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들도 환난이, 고난이, 어려우면 이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표현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소리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너무 오래되면 이랍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저도 해돋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자꾸 쪼그라들고 쪼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신 게 아닌가 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고 있는 일이 안 되고 지금 잘하면 내가 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너희들이 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성도의 정체성.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삶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제사장적 사명을 띠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체성이 흔들려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인지 예수 믿지 않는 자인지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특공대로 삽니다. 밤에는 신앙인은, 낮에는 신앙인은, 밤에는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사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믿어도 이렇고 뭐 안 믿어도 그렇고 에라이 대충 살자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됐고 이상하게 기도 안 했는데 뭐가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제사장적 사명 온데간데없고 그냥 막 자연스럽게 살자, 물 흐르듯이 살자 생각이 성경에서 한 그런 비껴나가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재차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고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절대 흔들지 말고 우리가 은혜 위에 다시 서야 한다. 즉 이 고난 주신 것은, 벌 주신 것은 그냥 잘못했다고 하나님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오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왜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막 가치관이 흔들리고 조금 막 길어진다고 왜 힘드냐? 여러분, 우리가 장병에 뭐가 없다 합니까? 장병에 효자가 없대. 왜? 기니까. 부모가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1년만 딱 투병하면 된다라고 딱 민다면 전부 다 효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안 해요. 저희 어머니가 2014년도 요양병 들어가서 지금 딱 10년째입니다. 낳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아니고. 원래 제가 참 효자였으나 이제는 그 효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은혜에 굴복했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본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제 설교 끝나겠네. 큰일 났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힘들겠네.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사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 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 예? 예, 참 잘했습니다. 오늘 박용 지사님 밥 2공기 드셔도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히브리어 말하면 시므온, 우리 구약의 시므온 지파가 있지요. 그건 말합니다. 신약 헬라어로 이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몬을 주님이 부르셔서 장차 네 이름이 뭐라고요? 게바라. 게바를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도의 직분 누가 준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딱 맞게끔 자기를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도라는 직분도 주님이 주셨고 이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님이 주셨다. 베드로의 뜻 뭡니까? 반석이라는 것이거든. 반석. 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라고 하셔서 내게 주신 이름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2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이들을 소개한데 3가지로 말합니다. 미리 아심을 따랐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런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이 단어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미리 아심을 따라한 것은, 아심을 따른 것은 그 누구를 통해 따른 것입니까? 예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누가 거룩하게 하셨나요? 예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누가 핏부립니까? 예수.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성경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실 상관과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마치 베드로도 자신의 어떤 역량과 여건과 자신의 어떤 공로를 따라서 사도가 되었거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거든요. 이 성경을 받는 이들도 너희들은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쭈그러들지 말라. 너희들 잘못 아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고향에는 아직도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고난 가운데 자신의 고향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는 그걸 버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는 패배자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있고 베드로가 인정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고향을 떠고 고향을 버린, 어떻게 보면 조금 루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너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피 뿌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하셨다라고 영적인 자존감을 확 불러일으킵니다. 봐봐라, 어부였던 이 내가 원래 초등학교 나왔나 그렇지 않아도 모르는 이 무식한 나를 주님이 불러서 사도로 삼으셨고 주님이 내 이름을 바꿔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아닌가. 내가 인간적으로 뭘 내놓을 게 있노? 너희들보다 못하다. 근데 왜 너희들은 좀 고향을 떠나와 있다고 해서 지금 쭈그러져 있고 신앙에 지금 자존감이 그렇게 떨어져 있느냐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시금 세워줍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 상황, 우리의 자격에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해 결정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위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미소, 니 왜 신앙생활을 그따구로 해? 라고 사람들은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이래서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런 표현을 하면 가서 그냥 입을 제가 째버릴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천국의 놀라운 은혜, 믿음,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는 나에게 뭔가를 결정할 거나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결정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심을 위대하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얻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너희들에게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너희를 그렇게 하셨다. 주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고 주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고 주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했잖아요. 사도 베드로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아 너희는 아멘 좀 해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주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 수 없습니다. 관계없는 자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해 볼 거예요. 나는 틀렸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틀렸다. 완전 틀렸다. 지옥 가기 틀렸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짓을 해도 지옥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밟음질도 안 돼. 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옥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담대함은 내가 잘 살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긍심은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성경 읽어서 자긍심이 오는 거 아니에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신앙의 자부심, 담대함, 자긍심, 뿌듯함, 만족감 아닙니다.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못 봤습니다. 신앙의 자긍심은, 신앙의 뿌듯함은 오로지 예수에게 있지 나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실컷 잘하고도 나는 주님 앞에 한 것이 없다는 것. 마치 하인이, 노예가 주인이 들어왔을 때에 주인의 모든 시중을 잘 두고 그제서 자기 밥 먹고, 주인이 잠자리 들어가고 난 뒤에 하인이 그 다음 다 정리하고 마지막 자는 것입니다. 그리 해놓고도 하인은 지 잘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인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인은, 노예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에 멋지게 잘 살고 나름대로 충성보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긍심을 가졌다?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자긍심을, 내가 비록 기도도 못하고 내가 성경도 못 읽고 헌금도 못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 모습 같지 않게 스스로가 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가 나와 함께함이라. 그분 때문에 나는 담대한 거예요. 다른 데서 여러분 자긍심 찾지 마세요. 여러분 52장 한 번도 주일 안 빠지면 자긍심 더 가질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 그거 칭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다고. 당연하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 2절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붙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소리,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뻔뻔해야 됩니다. 그래 뭐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고 잘래, 내 이런 줄 몰랐나? 저도 가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왜 나를 목회자로 목사로 세우셨나요?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고쳐 쓰세요. 뭐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했습니까? 저는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목사 안 되려고 한 거. 뭐 어릴 때 제가 소원 중에 목사가 있었으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디 내 겁니까? 하고 저는 어떨 때 하나님 앞 땡깡 뛰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사람이 안 알아주기 때문에 섭섭하고, 사람이 몰라주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막 그스기에서 그렇지 낙심될 만한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더 편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요걸 딱 붙잡아서 그래 목사님 편하게 하라 했더라. 이게 이제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말을 그래 봤습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 기도 불편하신 분은요, 제가 말하십시오. 기도에 빼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 안 해도 됩니다. 대표기도 안 하고요. 여러분 편할 때 뭐 하기 싫은 게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그냥 다 빼드릴 테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여러분 복 받고요, 그거 안 한다고 복 안 받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용기 얻고요, 그 주님의 격려를 구하십시오. 사람 것 구하지 말고.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은혜의 굳건한 반석에 서야 합니다. 사람이 흔들 수 없는 은혜의 굳건한 반석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을 하겠습니다.